여호수아 11장은 이제 가나안 북쪽 지방을 이스라엘군이 점령하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더욱 치열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지역에서 살고 있던 족속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군이 전쟁을 거듭해가면서 점차 강력해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연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연합하여 진격해 오는 이스라엘 군들을 맞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군은 마지막 결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가나안 지역을 점령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이 가나안 정복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가나안 정복이 나름대로의 미완의 정복으로 남아있기는 하였지만 하여간 대부분의 지역들을 계획한 대로 점령하게 되어서 이제 일단은 여호수아 11장의 전쟁은 그치게 되게 됩니다. 이제 그 전쟁이 끝나게 되는 마지막 결전을 이스라엘군은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북쪽 지방의 연합군과의 전쟁은 이제 이 가나안 전쟁을 마무리하게 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은 이 마무리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오늘의 성경의 기록은 이 가나안 북쪽 지역의 연합군과 이스라엘군의 전쟁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왕들이 자기들의 군대를 모두 출동시켰는데 그 군인의 수요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았고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기록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마무리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전쟁의 현황을 이 4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맞상대를 하여 싸워야 할 연합군은 매우 강력한 군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수요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았고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았다. 이렇게 전하면서 전력면에 있어서 이스라엘군이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진 힘이 별로 없습니다. 전력에 있어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보다 강한 적군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연합군을 상대로 하여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성경은 그것을 또 한 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편에만 있을 수 있다면 온갖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에게 아무런 두려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는 자로서의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삶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편에서는 또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인가?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의 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스타일이, 나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삶의 스타일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연합군과 싸움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적군들을 눈앞에서 바라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것이 두 가지였죠. 하나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일을 주도하는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역사의 주도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죽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다시 여호수아 전체에 걸쳐 나오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생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의 주도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를 우리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어 속담, 미국 영어의 속담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인간의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속담은, 이 격언은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지를 두어야 한다는 얘기죠. 인간의 일이 끝나는 그곳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목회 일들도 그렇고 개인의 일들도 그렇고, 우리는 얼마나 내가 나서서 내가 주도해서 이런 일들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어쩌면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보고 가끔가다, 아니 많은 경우에 얘기하실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있거라. 아무 일도 하지 말거라. 내가 할 것이다. 우리는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여유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또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 의지하며 살아감으로써 늘 희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당당하고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루어짐을 위하여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믿을 때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거가 셀 수도 없이 많은 그 강력한 연합군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하나님이 직접 수행해 주시는 전쟁임을 믿고 나아갔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솔을 비롯한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연합군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전멸시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없이 그대로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그는 아이성 전쟁에서 깊게 깨달았기에 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온갖 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의 모범에 따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이 승리를 하니까 전쟁이 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켜갈 때 그 기업이 모든 지파들에게 제대로 분배가 되었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때서야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우리의 삶에 언제 전쟁이 그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개인의 삶에, 내면의 삶에, 아니 나의 삶에 언제 전쟁이 그치겠습니까? 나의 가정에 언제 전쟁이 그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언제 전쟁이 그치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맡길 때, 나의 삶의 방법을 포기하고 주의 나라가 내 땅에, 내 마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 온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11장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종류의 전쟁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종류의 전쟁이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어떤 전쟁이 있고 이 세계에는 어떤 싸움들을 벌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속에서 그 삶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전쟁은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평화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비롯됨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의 생각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전쟁이 그치다. 전쟁이 그치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전쟁이 그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전쟁 그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모습은 오늘 나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포기하고 절망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 내 마음에, 나의 공동체에,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쟁이 그치게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김으로써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는 아름다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실천입니다. 최근 1년의 삶에서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나의 갈등과 싸움이
끝나게 된 경험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때를 한번 생각해보며 어떻게 했을 때 평화가 찾아왔는가를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때 전쟁이 그쳤던 경험들을 떠올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는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